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고르는 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잘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뭐 물건을 좀 사야 되겠는데 그 잘 모를 때에는 이 적당한 것을 고를 줄 아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갈 때 좋은 물건을 제값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골라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가운데, 지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골라낼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러한 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무엇을 토대로 그러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배움이 가능한가?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이 일과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과 배움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던 것, 또 행하지 않던 것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얻고 나아갈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롭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구하는 바가 지식과 영철함을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보시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 배움이 일어나는 방식은 책상 앞에서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이 배움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데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한 배움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잘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그걸 따라 하면서 이 지식과 지혜가 더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행하라. 그것이 곧 배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지식을 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안목을 돌려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이 지식을 얻는 것과 똑같은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의 이치를 얻으려면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들은 대로 행할 때 거기에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께 배우려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을 몰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께 배우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진실하고 또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속성을 배우되 그의 사랑과 인자함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운 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니까 사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구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혼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걸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크게 중요치 않은 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인다. 그러한 것은 조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더 큰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지식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 마음의 빈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러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겠는가요? 이 남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움이 있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 남지도 않을,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많은 마음을 기울이겠다 그러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쇠해질 것이냐 아니면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미련한 겁니다. 보면 14절 다시 보시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터무니없이 고집이 세서 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단어 자체로 미련이라, 아직 숙련되지 않은 상태, 완성되지 않고 다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음식이 다 되기 전에 꺼내면 그게 미련한 거죠. 일이 다 되기 전에 꺼내면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말을 다 듣기 전에 판단하면 그것 또한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이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되기 전에, 완성되기 이전에, 무르익기 이전에 꺼내는 거, 그게 미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꺼내면 내 생각으로 꺼내겠지만 그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두어라.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때를 맞춰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완성된 숙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광야에서의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되었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또 이제 그가 잡히실 때쯤이 되어서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고 다 되었을 때에 꺼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의 행동이 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다 되기도 전에 꺼내버리니까 미완의 것을 얻게 많은 겁니다. 그건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한 미련함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런 걸 즐긴답니다. 우리가 다 되기까지는 인내하고 또한 기다리며 모든 걸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아니할 헛되고 가벼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좀 더 군부를 떼서 익혀지고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쁘고 또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빠른 상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외치지만 거기에서 유익함도 있고 또 반대로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인데 빨리 하다 보니까 다 되기도 전에 꺼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임을 알고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성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조건은 미완이었는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보통 같으면 가르침으로 가능한데 포크 하나 들어올리는 그 배움이 일어나기까지 다그치면서 똑바로 들어 하지 않고 거기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곁에서 함께 기다려준 그러한 교육을 통해 그러한 교훈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음이 있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어떤 성공 실패를 떠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재료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맺히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순종함이 나오기까지. 만약 감사가 나오기 전에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원망일 것이고 소망이 생기기 전에 행동하게 되면 그게 낙심인데 그것은 곧 미련한 것이라. 늘 성도의 지혜를 써서 미련하지 않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혜를 골라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